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원함, 자신의 바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막상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지? 내가 어떤 간절한 바램이 있지를 막상 생각해 보면 또 확 떠오르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넌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친구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바쁘게만 그냥 살아온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딱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원하는 것을 잊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모를 때라고 앞에 소개해드린 그 책 속에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모르는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았는데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원하고 있지?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 야, 너희들 원하는 거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해. 지금은 그것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고 나중에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원함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점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소소한 원함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는 원함,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길 원하는 원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함, 그런 원대한 원함까지 우리에게는 모두 원함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합격해야지, 올해는 꼭 결혼해야지, 올해는 꼭 이사 가야지 하는 간절한 원함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지,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조금 덜 간절한 원함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원함이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는 원함이 없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만 살아오셨던 예수님에게는 원함이 없었을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알아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오는 사람이라도 나의 원함이 있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원함이 있었습니다. 아빠만 믿고 병원까지 온 아이가 마지막 수술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순간에 아버지와 떨어지기 싫어서 절규하는 것처럼 아버지와의 단절을 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에게도 간절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래서 3번이나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함이 뭔지를 항상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춰진 소원을 자꾸 물으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소원을 갖되 간절한 소원을 갖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을 갖도록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온 2명의 제자, 자신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2명의 제자에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날 따르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리고에 맹인되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맹인에게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이 원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간절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원함이 없었다면 이 힘든 여정을 뚫고 예수님을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한 원함이 없었다면 바다 위의 폭풍 속에서 그걸 뚫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한 원함이 없었다면 그 힘든 3년의 여정, 예수님 뒤에서 그렇게 바짝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였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의 원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들의 원함은 주의 우편, 주의 좌편에 앉는 것이 원함입니다. 높아짐이 원함이고요, 강해짐이 원함이고요, 점점 크게 되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원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6월절 마지막 전날 밤에도 그 만찬의 자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 살이야 내 피야 기념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은 싸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6월절 만찬 자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또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웁니다. 제자들의 원함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좌우편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원함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원함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자리에 앉는 것이 원함입니다. 침략자 로마 물리치고 부패한 정치 권력들 몰아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세운 이후에 거기에 내가 왕의 우편 좌편에 앉는 것이 원함입니다. 이런 원함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섬기러 너희 중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너희들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너희들 말씀의 검으로 준비해야 돼. 이제 나 잡혀갈 거야. 너희들 믿음 끝까지 지켜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검을 준비합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그 숨겨놓았던 검 두 자루일까요? 날이 새파랗게 서 있는 검 두 자루 원하시는 걸까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라고 하는 검이 진짜 그 검일까요? 그런데 제자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함을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지만 우리의 원함이 아버지의 원함과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원함이, 나만 잘 되기 원하는 우리의 원함이, 나만 잘 살기 원하는 우리의 바람이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만 행복해지길 원하는 우리의 원함이, 내 자녀만 잘 되고 평안해지길 원하는 우리의 원함이, 내가 원수처럼 사랑하는 저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원함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높아지기 원하는 나의 원함이 더 낮아지고 죽어지기 원하는 아버지의 원함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4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미 다 알고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고 있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문제, 내 뜻을 내려놓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느 정도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내 뜻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도 이처럼 힘든 일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하지 않고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방법은 나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으로 교묘하게 해석합니다. 때로는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져다가 마치 나의 원함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가 힘들길 원하셔? 편하길 원하시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사랑하셔. 그런 거 안 원하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원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석해서 교묘하게 내 뜻을 합리화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식에서 2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국민들 앞에서 스테디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5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게 이번 전쟁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게 이번 전쟁의 이유라고 합니다.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시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큰 사랑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일으킨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 교묘하게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검으로 서로를 죽이며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묘한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45절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결국 내 원대로 안 되면 결국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처럼 슬픔으로 인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멈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지금 이렇게 기도가 멈춰버린 이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 아닌가요? 코로나가 끝나길 2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가 멈춘 것 아닌가요? 병이 낫기를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기만 해서 슬픔에 잠들어 계신 건 아닌가요? 자녀 취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작은 응답 또한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 기도가 멈춰버린 건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나만 잘 살자고 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셔야죠. 제가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슬픔에 빠져 잠들어 버려 있는 건 아닌가요? 3년이나 나의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높아짐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든 제자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4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나의 원함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제자들, 결국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자신의 원함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그 준비한 검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함을 내어놓지 못하고 결국 슬픔에 빠져 잠들었던 제자들은 깨어난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50절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결국 그 검을 이용해서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고 계시는 거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뱉음과 조롱됨을 당하고 계신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과 목박힘을 당하고 계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참 자주 하는 기도의 문장이기도 하고 자주 읊조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쉬운 기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만 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우리들이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뤄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힘을 더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 천사가 내려와서 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더 힘써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체력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체력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고 간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더해 주고 간 걸까요? 이 겟세마네 기도, 이 순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그 들으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앞에 나오는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천사가 내려와서 해준 말,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준 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아들이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못나고 어리석은 아들의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우리에게 매번 들려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계신 말씀 아닌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끊임없이 이 말씀 듣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슬픔에 잠겨서 잠들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아들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님이 원래는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는 목회가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길은 막으시고 교수로 가는 길은 막으시고 계속 목회의 길만 열어주시더랍니다. 자기는 정말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좋고 가르칠 때 너무나 기쁜데 그런데 또 목회는 자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교인들 만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목회의 길만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목회의 길이 아닌 가르치는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천적 신부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목회를 즐겁게 해주세요. 목회가 즐겁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바꿨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그 뒤로 정말 목회가 즐겁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국 성공회에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 학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드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이 목회 현장, 목회의 경험이 이 신학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목회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목회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목회 현장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지. 가르치면서 왜 나를 목회 현장에 그렇게 힘든 자리에 뒀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의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앞에 영상으로 광고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충일교회도 10주간 함께 드리는 금요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청년들만 기도하는 날 아니고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기도하기 원하나요? 하나님, 내 뜻 좀 이뤄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꿈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길 가고 싶어요. 그 기도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같이 기도해 주셔야죠. 청년들부터 너희만 기도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셔야죠. 그 다음 주에는 항존직들과 함께하는, 항존직과 함께하는 기도 드릴 겁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항존직들 세워져야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 다 내 뜻 때문에 아닌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갈 항정직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항정직부터 모여서 그걸 결단하고 그 항정직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도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나와 있어서 홍윤주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모실 겁니다. 그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날 우리는 또 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도대체 저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걸 물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한 주 10주 동안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